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이 낮고 낮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은 뉴스같이 빨라 금년도 벌써 8월, 벌써 말복이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의 시대가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대환란의 시대가 가까이 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특별히 AI 시대를 만나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를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진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목사님 외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양떼들을 저천성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부서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24명 정도가 참석하였고요. 함께 섬기는 EM과 또 스태프들까지 합치면 거의 50명 정도가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BBS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기도로, 봉사로,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름 동안에 방학을 했던 금요 찬양 기도회 힐링 프라이데이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찬양 집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송출할 예정입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등록 여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이나 혹은 박동민 목사님께 알려주셔도 되고 혹은 안내 데스크에 보면 성함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회 준비 모임이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302호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피택 후보를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103호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호실은 친교실 안쪽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원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셨는데 장희진 집사님께서 솔리스트로 합류하신 이후에 더 잘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나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에게 맞는 학교를 찾고 또 저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칼빈 신학교를 선택한 것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바라보는 좋은 교수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담당 교수님을 만나는데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배우고 싶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이고 또 친절하게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성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신학에서는 세계적인 학자인 리처드 멀러라는 분이 칼빈 신학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좋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마치 유학생이 좋은 교수를 만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참 좋았던 것은 갈릴리 호수를 직접 보았던 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호수를 보았을 때 너무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크기로 보았을 때 사실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말할 만큼 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의 길이가 13마일 정도이고 폭이 가장 넓은 곳은 7마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 편에서 보면 반대편 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렇게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너무 넓은 곳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배 두 척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보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밤을 새서 일하면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무트로 와서 배를 붙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배를 다시 띄워서 움직여 달라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모두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장면까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가장 놀란 것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제자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고 한참이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묵묵히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무례함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겁니다. 별로 상관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배 위에 올라오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은 베드로를 굉장히 불쾌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에는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물이 따뜻해지면 물고기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낮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다짜고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배에서나 내리시죠. 예수님이 지금 뭘 안다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착한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권위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밤을 새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건 어쩌면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니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저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들이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물 속으로 마구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배가 도우러 왔지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함께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를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난 것이고 그분은 자신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분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자신은 죄악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변했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로서 초등부를 섬길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리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애인 사역의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장애 어린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초등부가 20명 정도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폐를 포함해서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5명이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일반 클래스에서 수업을 함께 듣는데 권장하는 비율이 20명당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떤가? 보통의 어린이들이 20명인데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5명이 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원래 행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뻔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등부는 망했구나. 그리고 너무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만둬야겠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든 겁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참 흥미롭고도 또 부끄러운 것은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저의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는 철저하게 저의 관점으로, 저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해줄 선생님들이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첫날은 어떠했는가? 평소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견디지 못했던 그런 자폐에 빠진 아이들이 너무나 잠잠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같이 있을 때가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별일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섬기기 시작하게 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저의 눈에는 불가능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오늘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것을 저의 인생에 가장 진지하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면서 그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면 좋은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 경배해야 할 만큼 그분을 경외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친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혹은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를 제자로 만들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사람을 잡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여져서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베드로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일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무지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저 저의 짧은 지식에 의존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집과 저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저는 죄인이며 그저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달라진 태도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제가 교회의 결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자리가 중요하겠죠. 또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원래 어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들의 선입견,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 내려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체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참 재밌게도 그 배는 시몬의 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소유권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배 타이틀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배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모든 게 바뀝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그 배는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선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이 일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함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오는데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동네에 가야겠다,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겠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분으로,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절대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는 위치는 절대로 사회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몸을 쓰고 생계를 유지하는 블루칼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능이나 더 많은 능력이나 더 많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 바로 오늘 제가 청빙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청빙 설교를 한 이후에 시카고에 가서 돌아가서 한 일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최대한 많이 안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의 목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임 후에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최대한 연락을 많이 드리고 대화를 나눈 것도 저의 목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구역 리더 모임을 직접 인도하면서 일일이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것도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클럽과 큐티 양육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의 50명 이상의 성도님들과 8번과 4번에 걸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꿈꿉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단수에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납니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경험합니까?
베드로 혼자 경험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갔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각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힘을 합치는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바로 그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한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저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이 땅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으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평생 동안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새롭고 진실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늘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찾아오신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서로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작은 예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혼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혼이 병들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노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의 이름이 있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저의 가족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저의 친구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터드 시드와 EM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BBS 가운데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 EM에서 많은 멤버들이 함께 도왔고, KM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께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머스터드 시드와 EM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컨 제너레이션, 떨드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과 우리 EM과 머스터드 시드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의 친구 중에는,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혼이 병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며 연락하게 하시며 함께 복음을 나누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BBS 가운데 기적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앞으로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스터드 시대 가운데, 이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지만에 이민교회가 약해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스터드 시대와 이행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세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이엠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연합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교회, 능력의 교회, 복음의 교회, 기도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주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행과 머스터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BBS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떨드 제너레이션에 역사하여 주시고 수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흥을 허락하시며 참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KM과 EM과 머스터드 시드 모든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민교회 모범이 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힘들어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접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